하셨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주님의 이야기는 제가 이 종료주일이면 매번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매번 이 본문을 선택하지만 그 본문을 읽고 느끼고 또 깨닫는 것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 신학에서는 이 복음과 상황, 이런 상황, 이게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텍스트는 그냥 그대로죠. 본문, 이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의 상황은 또 달라지죠. 그죠? 우리의 상황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는 매년 하는 그런 정료주일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2024년도 정료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은 아마 모든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명마도 있을 거고 정말 그 천리마 같은 그런 훌륭한 멋진 말을 타고 가시지 하필이면 이 세상에 제일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굉장히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튼 그가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시대에 대한 조롱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나귀 새끼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볼품 없습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아주 연약하고 또 열등감 많은 자랑할 것 없는 때로는 스스로 불필요한 무능한 존재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귀 새끼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이란 사실은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솔직히 돌아보시면 참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나,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오늘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인이 누가 왜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냐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올해는 제게 너무 아주 깊이 깨달아지고 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날 쓰시겠다면, 우리가 흔히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하는 사람들 공천 얘기하고 많이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재밌어요. 그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 맞아야 돼요. 충족돼야 되죠. 그래야 지도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을 따져요. 어디 직장을 구하든 혹은 뭐가 되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자리를 주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사실은 이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느 정도 성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느 정도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재밌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는 조건이 뭐냐고요. 그 나귀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 없는 존재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어쩌면 무능한 존재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은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늘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 같은 게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빙자한 불순종이야. 겸손을 빙자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 이 모습은.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유해근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호주를 갔다 오는데 2주 동안 다니고 또 비행기 타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짱만 여자가 짐 끌고 눈 안 보이는 남편 데리고 장애 아들 그 옆에 끼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어디 화장실 가려면 혼자 못 가잖아요. 피곤해서 잠자는 아내도 깨워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요. 괴롭다고요. 사는 게.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괴로워요. 그때마다 괴로워요. 그때마다. 이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절망 같은 게 막 느껴져요. 힘들고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번에 가서도 제가 그런 간증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교인들이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언제부터 눈이 이렇게 안 보여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눈 안 보이는 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또 물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매번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아예 간증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근데 한마디로 내가 약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3번 이 가시를 내게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대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내가 연약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해야 우리 주님이 강해지시니까 내가 이 가시를 이걸 은혜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 가시를 주셨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 가시를 주셨어. 내가 약해야, 내가 강해서 일 많이 하면 그건 내 자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 가시를 내게 주신 거야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해서 우리 주님이 강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강했다면 내가 굉장히 교만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빈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목회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요. 매일같이. 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여러분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문득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여기 띄었나요 지금? 요한복음 9장 나왔어요? 나왔어요? PPT 자료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눈이 안 보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데려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눈 안 보이는 게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그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전태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늘 제 안에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비단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입돼야 돼요. 이건 나의 문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지금 주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쓰시려고요, 주님? 어떻게 쓰시려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실은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 고통이, 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내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야. 문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아. 고난이 되지 않는 거야. 바울 사도가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나로 약하게 하셨는데 이 이유는 나 대신 우리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기 위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한 만남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제 그 장로님 네 분이 저를 점심 식사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저 건너편에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 네가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저기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시고 했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기서 식사하시네요. 누구하고? 그래요. 사람 잔뜩 있는 데서. 저는 무슨 뭐 저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저는 전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거기 가셨어. 인사한다고. 가서 안녕하세요 아마 했겠죠.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셔서 하면서 저기 서울에서 오신 유해금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벌떡 우리 목사님 내가 알아요. 그러고 저를 쫓아왔어요. 그 선교사님 네 분이. 그래서 거기서도 만나고 제가 오기 전날 오후에 또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세요.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모실 텐데 원불교의 아주 이 성골의 원불교 원광대학교를 나오시는데 원불교 그러니까 불교 스님이야 스님이었는데 소록도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다시 자기 말로는 스님이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근데 이분들이 내가 오늘 여기서 다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북한에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북한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장애인 사역에 아주 굉장한 그런 은사가 있는 게 놀랐어요.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청각장애인들 위한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되셨어요. 이게 하여튼 스토리가 그냥 엄청나. 내가 가만히 듣다가 내가 이제 그분한테 저 선교사님 나는 이제 눈이 안 보니까 잘 아니까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북한의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북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얘기를 좀 하십시오. 눈 안 보이는 목사가 있는데 북한의 시력장애인들 위해서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러시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목사님이 몽골의 영주권을 하나 받으십시오. 아니면 몽골의 시민권자가 되셔야 한다. 한국 사람은 북한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오자마자 또 몽골 선교사님한테 몽골의 영주권 줘요? 그랬더니 몽골에 영주권 같은 거 없어?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몽골에 가가지고 명예 시민권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응? 그리고 와가지고 그분들과 다 연결된 분들인데 이 북한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이게 이미 예비된 분들이야. 우리 교회도 왔다 간 분들이고 4월 14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미 저하고 수년 전에 한 5, 6년 전 그 정도 전에 이미 제가 우리 교회를 오셔서 내가 만났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고 그분도 나를 알아.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장애인이 된 이유를 내가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몽골에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몽골에 장애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거기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내게 계속 그 얘기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몽골의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것이 북한 사역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몽골 사역을 잘하면, 몽골의 장애인 사역을 잘 이루어서 몽골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그리고 북한 장애인 일꾼들을 초청해서 그 장애인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북한에도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몽골을 통해서 북한을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잖아요. 그죠? 선교의 전략이잖아. 우리가 몽골을 통해서 북한을 보고, 몽골을 통해서 한반도를 보고, 몽골을 통해서는 세상을 보는데,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애인, 근데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몽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말도 못해. 이거 설명이 안 될 만큼 매우 심각한, 인간으로서 그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뭐 인권이라는 말을 굳이 거기서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 장애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를 초월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정치나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 선교는 절대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면 안 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영역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종속당하면 그건 이미 선교가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념과 정치의 권력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했던 북한 선교는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 권력에 종속됐어요. 권력자들이 개성공단 문 닫아 그러면 그날로 문 닫는 거고, 저 문 열어 그러면 문 여는 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무조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게 몽골을 통해서 내가 북한 선교를 본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장애인 문제였구나.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 실감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 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막 도전되어 오지 않잖아. 근데 나는 막 그게 갑자기 내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는 소위 선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선교적 상상력이 막 풀 가동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저께 몽골에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하는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몽골의 지도자들 대거 초청해서 우리가 평화 포럼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준비 모임 회의를 이제 줌으로 몽골 측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몽골 장애인 문제를 조금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반응이 더 빨라. 예? 몽골 쪽에서 그거 제가 느낄 때 딱 그 사람들이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다. 이게 새로운 답이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은요,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최고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악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지명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최악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것이 왜 고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으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끌고 올라가시는데 그게 더 이상 고난이거나 문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괴로워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자식과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 문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땅을 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차별화되고 이것이 진리인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급한 저 무당이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이 세상의 그런 저급한 그런 우상숭배 이것과 다른 거예요. 자꾸 예수 믿고 어디 가서 뭐 안수 받고 예언 기도하고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이거는요. 문제를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오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그것으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야. 그것 자체로 끝난 거야.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셨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니죠. 입도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조건 때문에 모세를 쓰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조건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내 삶은 더 이상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그 자체가 복이야, 복. 그래서 오늘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이어지고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눈이 안 보인 게 나는 땅을 치워 내 아내와 손잡고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눈먼 맹인을 데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우리는 겉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서진이 아픈 거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둘이 집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이야. 나도 여러분도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으로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주님이 쓰시겠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누구를? 나를. 주님이 쓰십니다.
작은 나귀도 쓰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이런 존재는 그래도 쓰시지 않겠어요? 나귀 새끼도 쓰시는 주님, 오늘 나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여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나귀 새끼로 우리 주님이 내 등을 타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종료주일에 임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나귀 새끼가 잘나서 쓴 거 아니고 능력이 쓴 거 아니고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셨어요. 왜? 그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야. 내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선 최고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야. 이걸 믿고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 오늘 주님 앞에 그래서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 보잘